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육조 단경을 강의하게 된 경주시 산내의 보광사 보명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만난 이 자리는 참 좋은 인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불자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고 밝은 가운데 육조 단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발언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육조 단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처음 불영사로 출가를 해서 책꽂이에 꽂혀 있는 육조 단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육조 단경 속에 금강경 이야기와 또 천수경에 나오는 우리가 삼기의 사홍서원, 참회, 좌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육조 단경에 정말 잘 정리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육조 단경을 좀 일반인들이 다 듣고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교재는 제가 이곳에 보광암 처음 지금은 보광사지만 보광암을 짓고 그 기념으로 육조 단경 강의를 하면서 해인사 장경각에서 나온 성철 스님께서 내신 도낭본 육조 단경을 편집해서 조금 보기 좋게 가로 글씨로 이렇게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육조 단경은 흔히 법보 단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법보 단경이라고 하는데 선종의 제6조 되시는 조계산 해능대사께서 설법하신 내용을 금은화 제자들이 기록한 경전입니다. 그 내용이 부처님이 설법하신 경과 같다 하여 법보 단경이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좀 경을 높여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부처님 이후 선법이 가섭에게 전해지고 인도에서 가섭존자에게 전해진 선법이 28대 달마대사에 이르러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초조가 되십니다. 이 초조가 되신 달마대사에 이어 해가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대사에 이르르게 되는데 이 해능대사께서는 이제 본문에서 나오겠지만 나무꾼이셨답니다. 나무꾼이셨는데 나무를 팔러 갔다가 객실에서 금강경 읽는 소리가 들려와 가지고 그 금강경 읽는 소리를 한번 듣고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나중에 출가를 하게 되고 5조 홍인으로부터 법을 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조 단경은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그 가운데에 정말 이것이 좌선이고 이것이 바라밀이고 이것이 참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모쪼록 이 육조 단경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불교에 더 깊은 환희심과 신심을 내시고 또 많은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그러면은 서문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죠. 육조 단경의 서문에서 이 해능대사가 법보 단경을 강의하게 된 그런 자리를 설명하게 되는데 우리가 금강경을 보다 보면은 법회 인유분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뭐 사위성 기수국 고독원에서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누구에게 1200 대중에게 이런 그 설법하신 시간과 때와 장소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조 단경도 경을 설하실 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육가 원칙과 같이 어느 곳에서 누가 어느 곳에서 언제 누구에게 이런 내용으로 보통 서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논문으로 말하면은 서문이죠. 그 서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조단경 페이지 7인데요. 서언의 머릿말입니다. 해능대사가 대범사 강당 중에 승고좌하야 설 마하 반야 바라밀법하고 수무상계하니 기시좌에 승리 도속이 1만 여인이라.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해능대사가 우리가 말하는 누가 그런 얘기죠. 해능대사가 대범사 강당 중에 중국의 대범사 절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확하게 저도 가보지도 않았고 잘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범사 강당 가운데에 승고좌하야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께서 대범사 강당 중에 이렇게 이제 자리를 마련한 설법자리죠. 설법자리에 오르사 설 마하반야 바라밀법하고 무엇을 설했느냐?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고 또 무엇을 했어요? 수무상계하니 모양 없는 개를 주시니.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대범사 강당 가운데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고 무상계를 주었다. 그때의 자리 아래에 기시좌에 승리 도속이 1만 여인이라. 승이라고 한 것에서 승은 비구승을 얘기하는 것이고 니는 비구니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비구 비구니 뿐만 아니라 도속 도교 도학자들이죠. 도교를 배우는 사람들과 일반 속인이 1만 여인이라. 금강경 얘기 잠깐 하면 금강경에서 1200 대중과 함께 계시었다 그러셨죠. 그때의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의 자리에 참석했던 분이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자리 아래에 승리도속 1만 여인이라. 우리가 지금 법회를 보면은 정말 1,000명이 모여도 많이 모이는 건데 그때 당시에 1만 여인이 모였다. 지금처럼 이렇게 매스컴이나 또는 내지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지 않을 때에도 불구하고 1만 여인이 모였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육조 스님의 덕화가 넓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 도속이 1만 여인이라. 그 가운데 소주 자사 위거와 급 재관료 30여인과 유사여인이 동청 대사설 마하반야 바라밀 법할세. 여기까지 보면은 그 1만 여인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소주 자사. 소주는 지역 이름이죠. 소주의 자사 그러면 지금처럼 얘기하면 도지사격 정도로 이렇게 벼슬입니다. 그러니까 소주의 자사의 벼슬을 가지고 있는 위거와 위거는 이름이죠. 급 재관료 그 자사 위거 말고도 모든 관료가 또 이제 말하자면은 여기도 뭐 도지사가 오면 면장이든지 뭐 그 지역 시장이라든지 여러 관료들이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참석했던 분들이 자사 위거와 함께 모든 관료 30여 명이 참석을 했고 또 불자만 아니라 여기 유사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유사는 유교인들이죠.
중국에 유학이 굉장히 공자의 제자들이 많았고 도학자들이 많았고 그런데 여기 승리, 도학자들, 유사, 뭐 벼슬아치들 이렇게 다 모였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료 30여인과 유사 나머지 사람과 이런 많은 사람이 1만 여인이 모였는데 뭐를 했느냐? 동청, 다 같이 청했다 그런 얘기예요. 다 같이 청했어. 뭐를 청했느냐? 대사께서 마하반야 바라밀법 설해주기를 청하였다. 우리도 늘 마하반야 바라밀 반야신경을 독송하고 있죠. 또 이제 어떤 저거에서는 금강반야 바라밀도 우리가 늘 듣고 있고 그러는데 매일 아침 저녁 우리 예불 할 때 마하반야 바라밀을 늘 설하고 있고 강하고 있고 듣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하반야 바라밀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그냥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육조 단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잘 자세히 보시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이런 1만 여인이 모여서 대사께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그렇게 설해주기를 청하였을 때 자사수령 문인 승 법회 집기하야 자사께서 자사위거죠. 자사께서 문인 그러니까 육조해능대사의 문인 제자죠. 문인에게 문인 법회에게 명했다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그 법회에게 시켜서 뭐 하여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영자는 문인 법회에게 하여금 모아 기록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녹음도 할 수 있고 녹화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다 기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록으로 남고 이렇게 어록으로 많이 남는데 이때에 자사께서 법회 그 스님에게 이걸 기록해달라라고 해서 유행 후대 그렇게 기록해가지고 후대에 유행케 했다. 지금도 그래서 그때 기록한 문헌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육조단경 이 책을 보게 되죠. 그래서 후대에 유행케 하는데 학도자, 도를 배우는 자로 하여금 더불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를 배우는 자는 여학도자 승차 종지하야 이 종지를 이어서 육조해능대사의 그 깨달음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어가지고 채상전수라 서로 전숙해 함이라. 예? 내가 안 법을 그 다음 사람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기록해서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전숙해 함이라 유소의약하고 이렇게 해서 법회 스님하고 소주 자사가 약속을 하고 이거를 기록해서 이의 품승했다. 품받아서 이어가게 했다. 그걸 소중히 받아가지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서 이 단경이 설해졌나니라. 그래서 이제 이 법회를 설한 것은 특히 이러한 것을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기록해가지고 후대에 유행케 하기 위해서 그 자리가 마련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제 육조 단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이유, 또 마하반야 바라밀법이 설해지게 된 이유를 설하고 있습니다. 서원에서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경이라는 것은 서분이라는 게 있고 정종분이 있고 유통분이 있습니다. 서분은 우리로 말하면 서문과 같아서 이렇게 법회가 열리게 된 까닭이라든가 이 종지가 대강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래서 정종분에서 본 뜻을 이제 전부 설명하고 반드시 경은 유통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육조해능대사가 어디에서 대범사 강당에서 무엇을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누구에게? 1만여인에게 이렇게 설했다라고 하고 이것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록해서 남기도록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서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육조 스님의 이러한 법문 내용을 잘 들으시고, 우리는 법문을 들을 때 항상 누구에게 이것을 설하느냐, 뭐 1만 여인 벌써 다 지나간 분이지만 지금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육조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으로 누구에게, 나에게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듣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육조 스님의 법문을 직접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2 승사라고 해서 스승을 찾아가지고 출가하게 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보죠. 이조 이제 해능 대사언, 이조가 아니죠.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해능 대사언 선지시가 정심하여 염 마하반야 바라밀법 하라. 거기에 모인 대중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선지시가 이렇게 부릅니다. 금강경에서는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해서 부르죠. 선남자 선여인이 안육다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려면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오리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해주는 건데, 해능대사께서는 대중을 일러 말하길 선지시가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식은 사실은 우리의 바른 길을 인도하는 자이고 또 같이 수행하는 뭐라 그럴까, 바른 길을 같이 닦아 나가는 이런 분들을 선지식이라고 하고 선우라고 하고 또 친우라고 이렇게 하는데, 육조 대사께서는 우리 청법자를 선지시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본성은 사실은 두란인 도리를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에게도 이미 선지식의 그런 불성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익히 이름하여 부르면서 일깨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시가 정심하여 마음을 깨끗이 하여 염 마하반야 바라밀법하라. 육조 단경이 마하반야 바라밀 법을 이렇게 청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설하기 이전에 대중을 불러놓고 한번 마하반야 바라밀 법을 염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서. 불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근본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칠불통계에서 재앙, 막작, 중선, 봉행,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되 자정기심,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심이에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마음이 깨끗하면은 저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마음은 저의 마음이든 나의 마음이든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 마음이든 우리 마음이든. 그래서 불교는 자정기하라. 그 뜻을 깨끗이 하라. 이게 칠불통계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도 정심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깨끗이 해야지 되나. 우리 마음이 이제 이 육조단경 가운데는 그러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즉 우리의 본래 마음이 청정했다라는 내용.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본래 미움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본래 사랑이 있었겠어요? 말하기를 사랑도 없었는데 미움이 있었겠느냐 이러고 하죠. 그래서
우리 육조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맨 처음 법문에 정심하라. 마음을 깨끗이 해서 염 마하반야 바라밀법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사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조용히 앉아보세요. 대사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거를 양꾸라고 그래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이렇게 연부를 하다가 양꾸 이렇게 해서 그냥 요량을 3번 딱 흔들어 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았다가 다시 요령을 흔들고 이제 연부를 시작하는데, 이걸 양꾸라고 하는데, 그때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말이 없을 때의 마음은 둘이 아닌 거예요. 너와 내가. 그렇죠? 그래서 대사께서 마음을 깨끗이 하여 염마하바냐 바라밀법 하라. 그리고 대사 불언하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자정 심시하고 스스로 마음과 정신을 깨끗이 하고 양꾸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말씀하시기를 선지시가 청청하라. 선지식이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선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요. 청청하라. 조용히 들어라. 불교는 견문각지다. 여러분 강조를 하죠.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조용히 앉아있는 마음을 보여주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 육조 해능대사의 당신 설명을 스승 찾아가는 대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육조 단경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 또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육조 스님이 일러주신 마하바냐 바라밀법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